9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작년 9월에 묵상했으니 1년 만에 열왕기를 다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묵상을 돕기 위해서 열왕기 전체적인 개론을 설명드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는 언약을 지키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 세운 나라는 영원할 수 없고 언약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온전한 나라이며 그러니 결국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언약을 떠난 백성의 최후와 그 가운데 나타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 연대는 상당히 깁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통치 말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이며 이 중에 후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자료를 골라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연대는 주전 971년부터 562년까지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통치하던 통일왕국 말기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번성했던 시절로부터 그때부터 시작하여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왕국이 분열되는 대로 진전되며 그 다음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번영기를 거쳐 각각 주전 722년과 586년에 멸망하는 때까지의 기록을 아우릅니다. 또한 당시의 외부적인 정치적 세력과 민족들, 예를 들면 애굽 족속, 블레셋 족속, 베니게 족속, 아람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아수르 족속, 갈대아 족속 등에 관한 많은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은 독자,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구약학자들은 열왕기서가 기원전 55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이 시대는 바벨론의 나보니두스 왕이 통치할 때로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유대인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자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극심한 파괴와 자연재해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더욱이 5년 동안의 극심한 기근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유대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심각한 의식주의 부족을 겪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적 공황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열왕기서는 이러한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겠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유다 나라의 지배계층과 지식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벨론 사회에서 신앙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신들을 거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청중은 애굽으로 간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고용인으로 활동하다가 애굽에 정착한 자들과 포로기가 시작되자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믹돌, 티파네스, 멤피스, 북쪽 애굽 지역에 거주했는데요. 나름대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선민사상을 버리고 산 것은 아니었죠. 이들도 유다의 멸망에 대한 비애와 물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유다의 멸망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자신들의 조국에 대한 미래의 불안감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선민사상의 불안감은 많은 종교적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열왕기서는 이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실제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기록되었지만 그 기록의 의도는 다분히 신학적이고 교훈적입니다. 그렇기에 열왕기서는 설교된 역사이며 어떤 모종의 신학적인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 열왕기서는 처음 독자들의 기존 신앙 체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열왕기서는 이런 기록 목적을 위해서 역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과거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열왕기서는 객관적인 역사로서의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그 사건이 지니는 의미나 교훈들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그러니 열왕기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저자 당대의 독자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신앙적 교훈들을 전하는 신학적 역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역사서인 열왕기서를 볼 때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불투명한 제도와 불완전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명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 반응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고 현현하시는지 열왕기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서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소망의 한 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언약이 파기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으셨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씨가 아닌 바벨론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열왕기서는 소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홍수의 저주 아래 있는 노아, 바벨의 저주 아래 있는 아브라함, 사라의 기적 아래 있는 야곱, 애굽의 대량 학살 속에서의 모세, 홍해 속에서의 구출, 암흑시대에서의 사무엘, 그리고 다윗, 엘리야, 아달랴의 학살 속에서 살아난 요아스, 이런 사건이 모두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소망의 한 싹이 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호야긴은 아담의 후손으로 연결되며 여호야긴은 미래뿐 아니라 세상의 미래를 위한 소망으로 대표됩니다. 이 본문에서 여전히 다윗의 후손이 왕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유다의 혈통은 아직 살아있고 아브라함의 씨는 세상에 복을 끼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왕기서의 주제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백성들 간의 교제, 백성들의 속죄가 이루어진 곳이지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상징이며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요.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속죄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더 이상 통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그 희망을 계속해서 두고 계십니다.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소망함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이 성전 재건이 부분적으로 재건되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하지만 이방인에 의해서 재건된 헤롯 성전은 무의미하며 아무런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땅의 성전은 예수님으로 연결되지요. 예수님은 이 땅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셔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된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에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있기에 교회는
구약의 성전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며 교제가 일어나며 그릇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너진 것도 아님을 열왕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으로 이어진 책이었습니다. 한 권으로 된 이 책이 두 권으로 구분되어 나누어지게 된 것은 1518년 본베르크에 의해서 간행된 히브리어 원문의 인쇄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치적이나 통치 사건을 일렬로 의미 없이 구성한 책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처음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학 양식들과 문학적 기법들을 동원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왕들의 나열 구조는 연대기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에 대한 기록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연대기적 구조가 독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끌기에 가장 용이한 방법이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는 분열 왕국을 하나의 나라로 간주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열왕기 저자가 사용한 구조적 틀에 연대기, 병행구조, 유비, 예언자들의 말, 평가구조, 배교와 개혁 등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 구조를 알고 묵상하면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장에서 8장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2장에서 8장에 주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왕이 아니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데요. 이후 엘리사는 성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의 아내에게 기적을 베푼 사건, 엘리사와 수넴 여인, 선지자 생도들에게 베푼 기적, 나아만 장구의 치유 사건, 쇠도끼 사건, 수넴 여인과의 만남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왕들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후반부와 열왕기하 전반부의 선지자 이야기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정통성과 관계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소망이 사라져버린 나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일하실까요? 그것은 혈통이 끊긴 북이스라엘의 열 왕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비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싸우며 전투합니다. 요약하자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않자 왕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등장시키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가 왕이란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사역은 왕과 귀족은 물론 가난한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사역은 하나님은 왕과 귀족, 지도층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사역은 국가적 고난과 환난과 가난과 죽음과 기근의 고초 속에서 한 복판에서 늘 살리고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실상 왕이 이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야 했지만 왕은 그 기능을 상실했고 그러므로 누군가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장에서 8장의 엘리사 사역을 이해하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기록된 사건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전해지고 설명되어야 할 말씀이며 또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신학적 설명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그 시대 속에서 하신 말씀, 신학적 설명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는 것은 흥미진진한 묵상이 될 것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웠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고자 기록된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